생명의 생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주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오늘은 2월 25일 토요일이죠. 생가에서는 디도서를 묵상하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부도덕한 행동을 보이는 교회 내 인물들을 지적하고 이어서 여러 세대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며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줘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죠. 먼저 나이 든 남자들에게 줄 교훈은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바른 교훈이 있고 계층별 합당한 말이 있을 것입니다. 젊은 사역자 디도로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이며 감당해야 할 사역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들은 어근으로 장로들과 집사들을 말하지만 교회 내에 있는 나이 많은 모든 성도들을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먼저 절제라고 했는데 이 말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경건은 근엄과 존경할 만하며 매사에 품위를 잃지 않는 행동을 말하죠. 경건한 사람이란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는 가운데 부끄러움 없는 삶을 힘쓰는 자들을 말씀하죠. 신중이라고 하는 말은 근신이라는 말로서 분별력이 있어서 건전한 마음을 가졌음을 뜻합니다. 절제, 경건, 신중, 앞서 말한 덕목의 초대교회에서 널리 강조된 세 가지를 더 언급하죠. 믿음, 사랑, 인내함에 있어서 건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나이 많은 여자들에 대한 교훈의 내용이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헐뜯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말은 늙은 남자들에게 준 권면이 늙은 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말하죠. 그리고 네 가지 덕목을 더 언급합니다. 행실이 거룩하고 품행, 단정하고 공손하고 경건함을 말하죠. 또 모함하지 말고 했는데 남을 헐뜯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의 종이 되지 말고 라고 했는데 식수를 술로 대신하던 때여서 늙은 여자들이 늘 술에 취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 했는데 아름다운 것들의 선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삶의 지혜와 경험을 가르쳐주고 그 행실을 보여할 세대가 늙은 나이 많은 여자들의 목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나이 많은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을 교훈할 수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젊은 여자들에 대한 교훈이 6가지가 나오죠.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지혜로운 여인은 사랑으로 집을 세우는 자들이죠. 또 신중하며 근신하라는 말입니다. 순전하며 라고 하는 말은 외부적으로 흠 없음을 말하며 정절과 순수한 마음을 지켜가야 함을 뜻하죠. 집안 살림을 잘하며 라고 했는데 자기 가정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선하며 라고 했는데 친절함을 말하며 또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했는데 이는 아내에게만 일방적으로 주는 명령이 아니죠. 남편의 사랑과 아내 순종은 새의 두 날개와
같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요. 신앙이라는 이유로 가정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면 세상에서 큰 비방거리가 됩니다. 가정에서의 참된 신앙은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보증이 될 것입니다. 이제 6절에서 8절까지는 젊은 남자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늙은 남자에게와 늙은 여자들에게 교훈하라 했고 젊은 여자들은 늙은 여자들에게 맡겨 교훈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디도에게 젊은 남자와 종들에게 교훈할 것을 명하죠. 젊은이들은 신중해야 한다 했습니다. 이 말은 근신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자제되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함을 말합니다. 신중은 감독, 늙은 남자, 젊은 여자 모두에게 주어진 교훈입니다. 특히 젊은 남자들에게 근신을 권하는 것은 당시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어서 자유분방한 가운데 성도덕이 참 문란했던 것이 까닭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잠언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했습니다. 6절에서 젊은 남자들에게 권면할 교훈을 말하다가 7절 말씀에는 디도를 향해서 명하죠.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라 라고 했습니다. 디도는 교육자이기에 앞서 모든 사람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젊은이들 층에 있는 사역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스스로가 남에게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를 모르고 큰 소리로 교훈하며 권면하면 진정한 지도자는 아닌 것입니다.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험 있는 태도를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이라 했는데 이건 순교를 말하죠. 그리고 단정하라고 했고요. 늘 하나님의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삼가 조심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해야 한다 했습니다.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고 하는 말이 아니며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리의 교훈은 내적으로는 정결성과 외적으로는 정중하고 단정하게 행하는 자들에 의해 전해지며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젊은 남자들이 가져야 할 아름다운 덕목이기도 합니다. 이는 비방하고 대적했던 이들에게 부끄러움을 안겨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9절에서 10절까지는 종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했습니다. 이는 범사에 우리 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는 종의 신분을 가진 자들에게 해야 할 도리를 밝힌 것이죠. 바울은 이미 모두가 평등함을 선언했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종하고 기쁘게 한다는 말은 자기에게 맡겨진 이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한다는 말씀이죠. 거슬러 말대꾸하는 것은 불순종과 저항과 반항의 의미입니다. 이는 주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훔치다는 주인 몰래 떼어먹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번달락은 오늘의 제도 가운데 주인과 고용인 사이, 상사와 부와 직원 사이 등 조직 사회 속 모든 일터에서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디서든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하죠. 이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올바로 사는 모습, 신실한 모습, 경건된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